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소망은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목마른 사슴씨 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씨 내 무릎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주 경배드리리. 주님을 경외합니다. 열방의 왕이신 주 오직 그분 예수.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주 경배드리리. 주님을 경외합니다. 열방의 왕이신 주 오직 그분 예수.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주 경배드리리. 주님을 경외합니다. 열방의 왕이신 주 오직 그분 예수.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내 삶의 주 찬양 드리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킬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함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킬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함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내 삶의 주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예수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욱더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예수님 더욱더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릅니다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예수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나 영원할 수 없고는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십자가 그 높이서 보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갈보리 십자가 그 높이서 보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죄우승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우승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나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나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리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죄가 되신 죄를 모두 주의 어린 양 나의 수치 죄 거두시고 생명과 의 나누셨네 경배합니다 영원히 성주께 나는 주의 것 영원히 주 나의 것 모든 것 드리네 내 맘과 드림 다해 사랑해요 영원히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 보혈 나 구하셨네 내 힘 아닌 주 은혜로 난 이롭고 화목됐네 넌 주의 것 주 나의 것 경배합니다 영원히 성주께 나는 주의 것 영원히 주 나의 것 모든 것 드리네 내 마음과 드림 다해 사랑해요 영원히 경배합니다 영원히 성주께 나는 주의 것 영원히 주 나의 것 모든 것 드리네 내 마음과 드림 다해 사랑해요 영원히 경배합니다 사랑해요 영원히 경배합니다 사랑해요 영원히 경배합니다 사랑해요 영원히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1월 22일 신명기 24장 1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약자를 돕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행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무릇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옷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는데요.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그 이상향에 대해 자세히 세세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혼과 재혼이라는 그러한 타이틀로 말씀이 나와 있고, 그리고 5절부터 22절에는 굉장히 소소한 그런 어떤 케이스들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그러한 구절들이 나올 때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는 아직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이제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보니까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자, 이혼 증서를 써서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한번 결혼한 것, 하나님께서 합하신 것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합하신 것을 사람이 갈라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하셨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상이 아니라 때때로는 갈라설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수치되는 일, 이게 시대마다 때마다 다른데 여러분, 수치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남들에게 공공연히 말할 수 없는 그들만의 문제, 그 둘만이 앓고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런 일들이 발견되거든 하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써서 서로 갈라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그 수치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시대 따라서 예를 들어 불임이 된다라든지, 때때로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조선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날은 서로의 성격 차이라든지, 때때로는 자기의 남편이나 자기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가 깊어지는 불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수치되는 일이라 해서 재밌는 일도 하나 생각났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연예 기사에 봤더니, 여러분 탐 크루즈 미션 임파서블을 찍었던 그 탐 크루즈가
이혼을 했는데 그 전 부인이 정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신의 전 남편이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이혼 이유 중에 정말 이건 이제서야 밝힐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코골이가 심했다고 합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도저히 편안한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해요. 자, 이런 것처럼 수치되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남들에게 굳이 말할 수 없는, 남들에게 밝히기는 어려운, 둘만이 아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도저히 마음으로 이것이 소화가 되지 않아서 갈라서야 될 필요가 느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엔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그런 이혼 증서라는 단어지만 이때 당시에 그 지방에 있는 사회에서는요, 관습에 따르면 여자는 물건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합법적 이혼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냥 남자가 일방적으로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또 다른 여인을 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시대에 어떻게 말씀하셨냐? 합법적으로 이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다른 남편과 또 결혼을 하고 또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남편이 죽었을 때 이 전 남편이 그 여인을 다시 취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여자를 너의 물건처럼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5절부터 보니까요,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한가히 거한다는 건 낮에는 일 갔다 오고 저녁에만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한가히 거한다는 건 잡을 뛰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거예요.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자, 오늘 어떤 예전에 몇 년 전에 청년이 목사님 저는 이제 결혼하니까 모든 일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요 지금과는 생활상이 다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던 이유는 무엇이냐? 여자는 그때 관습에 따르면 한번 결혼을 하면 평생을 남편의 뒷바라지를 합니다. 지금처럼 자유연애를 해서 여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남편이 이 일을 해주면 여자가 이 일을 하고 이렇게 분담을 해서 일을 한다든지 육아를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여인은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남자의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야 되며 또 육아를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혼한 순간부터 여인은 기쁨 있는 생활을 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 사랑을 충족받았을 때 모든 것을 또 극복해내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편은 이 아내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고 그를 즐겁게 해주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좋은 행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에너지 삼아서 나머지 여러 가지 자녀를 돌보는 일, 남편을 섬기는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엔 뭐가 있어요? 오늘 현대사회에서는 남편이 일단 한가로이 결혼하자마자 1년 동안 있으면 여자가 속 안 터지죠. 예, 내가 정말 믿고 인생을 함께 하기로 결혼하자마자 남자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동안 있으면 쉽지 않죠. 그래서 서로 행복하게 추억할 수 있는 신혼여행이라는 것을 오늘날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당시에 배려받지 못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받지 못하는 자, 관심받지 못하는 자, 배려받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으십니다.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교회는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신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부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내게 사랑이 채워졌을 때 그 모든 헌신도 감당한 것입니다. 감당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라, 신랑이로소이다. 이 여인들에게 맞이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비유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들은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부가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남편을 섬기는 일은 언제 가능해요? 남편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섬김보다 먼저인 것은 예배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나를 채우는 일이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6절부터 쭉 나오니까 어떤 일들이 나오냐면, 자, 너희는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라. 전집이라는 건 이렇게 저당을 잡히는 거예요. 빚을 가져갔는데, 빚을 냈는데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못하면 너 갚을 때까지 이걸 내가 갖고 있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맷돌을 가져가면요, 당장 이건 생필품이에요. 먹을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맷돌을 가져가면 당장 뭘 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밥솥을 가져가요. 저녁을 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전화로 사람들에게 상담하는 업무를 하는데 내가 지금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해서 내 핸드폰을 가져가면 내가 기본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에게 내가 이러한 채무가 있을지라도 그의 기본 생활은 보장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7절에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이거 납치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납치를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뭐 어떤 영화 같은 것들 보면 인신매매본 나오면 우리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조연이죠, 대부분. 그 부모님들이 거의 뭐 졸도합니다. 그만큼 이 자녀를, 사람을 인신매매라는 것은요,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들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 자는 죽여서 이 악을 없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다 힘써 행하라. 다 행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자, 보니까 레위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레위 사람에게 시킨 대로 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 8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문둥병은요, 오늘날 같이 현대의학이 아직 이렇게 발달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주를 한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어려움이 삶 가운데 왔을 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우리 주일날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목사의 말을 듣고 목사님 말이 조금 요즘 스타일과 맞지 않아, 조금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좀 시대를 못 따라하는 것 같을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나를 맡겨주신, 나를 맡고 계신 주의 종이 기도하고 나에게 해주시는 것은 곧 누가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듣고 따를 때 그것이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할 때 그 말이 그 나아만 장군에게는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순종할 때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수록 시대가 발달할수록 점점 어려질수록 아이들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점점 어린아이들도 요즘에는 인터넷을 너무나도 일찍 접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목사님 말, 전도사님 말을 재기 시작하는 안 좋은 문화가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순결한 마음으로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내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조차 해결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은 이 어떤 샘플이었죠.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모세를 막 허물했습니다. 주의 종을 허물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문둥병이 발했던 사건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릇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여러분 이 노란 딱지 여러분 집에 혹시 붙어본 일이 없으시길 축복합니다만, 저희 집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어려움이 오니까 제 어른들이 막 들어오더니 집에 막 TV고 뭐고 다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압류당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오늘 나오는 전집 잡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격도 지켜주십니다. 그 사람이 일부러 사업이 어려워지려고 어려워진 것도 아니고, 일부러 사기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기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맞물려서 그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너는 그 집에 막 신발 신고 들어가서 무섭게 여기저기 딱지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서 그 사람이 뭔가 가지고 나서 이걸 맡기겠습니다, 이거를 압류로 제가 내겠습니다, 그렇게 너희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인간성까지 공격하는, 그 사람의 존엄성까지 침해하는 일은 없도록 그를 존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요, 약자를 더 압제합니다. 겉으로는 보호해주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깊은 곳에는 강자는 더 강자들끼리 힘을 모으고 약자는 더 약자들을 누름으로써
이 사회의 비조리가 있는 것이 실제 하나님 없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저 약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을 내밀 때, 아니 당신들은 왜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십니까?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할 수 있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13절 같은 내용으로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너가 이웃에게 그 옷을 빌렸을 때는, 옷을 이렇게 저당으로 가져왔을 때는 그 저녁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겉옷을, 외투를, 우리 겨울에 롱패딩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은 그 겉옷이 밤에는 이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것이 없으면 잠자리에 쉽지 않으니 저녁 때는 다시 돌려줬다가 아침에 다시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로 생각하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정도로 약자들을 배려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 보니까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게 하나라. 임금 체불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계좌로 이체가 되고 당장 오늘 입금되지 않는다고 해서 굶어 죽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우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가 가족도 없이 혈혈단신 혼자 들어와서 이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악덕 업주가 이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아요. 일부러 막 계속 연장하면서 그를 막 학대하는 것은요, 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보니까 그가 그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너에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워서 같이 함께 주인의식을 갖고 동참할 수 있고 함께 인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가 배부르면서 자기를 유익을 위해서 이 돈을 아껴서 이 일한 사람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는 일은 하나님께 심지어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정도로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십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현관패 치세요.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 죄 때문에 전생에 조상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이 고생을 한후, 이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은요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의 자녀까지 괜히 그렇게 보이는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개체로 보는 거예요. 각자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그 악한 왕이 나왔습니다. 아하스라는 왕이 나왔는데 그 아하스의 아들 중에 왕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했던 히스기야 왕이 나오게 됩니다. 각자 따로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모세에게 반역을 해서 땅이 갈라지고 그곳에 삼키운 바 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의 일당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해서 고라의 자손들의 고백이라고, 시편의 많은 아름다운 노래들을 고라의 자손들, 그들의 자손의 입술을 통한 고백을 하나님이 성경에 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세상으로 하면 고라, 그 모세를 반역했던 그 사람들, 그들의 후손들, 이렇게 바라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 고라의 일을 기억함으로 그 후손들은 나를 높였단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로 나의 어떤 출신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장애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겠죠. 악한 것은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너의 부모님이 실수해서, 너의 부모님이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너로부터 역전되는 거야.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권리인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할 때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자 볼까요? 현관펜 쳐보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노라. 여기서 보니까 종이 되었던 일과 죄의 종이 되었어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죠.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종 되었던 것과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 대신 값을 치른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죄값을 속량하셨다라는 것, 대신 값을 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저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고 내가 너에게 권면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명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내가 정말 애굽의 종되었던 것, 내가 사단의 종되었던 것을 진짜로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영원히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 그 죄값을 치러주신 그 어린 양의 보혈을 기억하는 사람은 여러분 선행을 하면 좋고 하면 내 이미지 좋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명령을 수행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당신은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십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나에게 호의를 베푸십니까? 예, 저 역시 이러이러한 처지였으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저도 사망에 속했던 자이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는 이제 생명으로 옮기운 바 되었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예수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약자를 사랑하고 배려하셨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내일 만나요.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타무릎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발견